우리는 지금 새생명 전도 축제 기간을 지나고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주위에 전도 많이 하셨습니까? 화요일, 목요일마다 전도하는 날들이 있고 또 개인적으로 전도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혹 벌써부터 많은 열매를 거두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노방 전도를 나가 보았지만 길거리 전도를 나가 보았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거절을 당해서 상심이 있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전도라는 것이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남은 기간 동안에 또한 이 전도 축제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 영혼 구원에 대한 소망과 사명을 잃지 않고 우리 모두가 전도의 자리로 열매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우리 용인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리고성에 잠입한 이스라엘 정탐꾼들과 그들을 숨겨준 라합, 여리고성 주민 라합과의 대화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방향으로 또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전도를 해나갈 수 있을지 몇 가지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승리는 그 소문을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당시 예전의 전쟁들을 보게 되면 이런 첩보전이나 정보력을 바탕으로 한 전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군의 숫자가 비록 적지만 실제로는 적지만 많아 보이게 하기 위해서 깃발의 개수를 많이 늘린다든 혹은 고육지책을 통해서 아군 장수를 상대 부대에 거짓으로 투항시켜서 적군을 교란시키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정보를 적군에게 흘리는 그런 방법들도 있죠.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혹 우리가 잘 아는 그 강강술래 있지 않습니까? 강강술래의 유래가 몇 가지 유래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명량에서 외적을 맞아 싸우려고 하는데 아군의 숫자가 매우 적고 불리하니까 그 숫자를 많아 보이게 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방법이 그 유래가 된다. 이런 유래도 하나 있습니다. 이렇듯 전장에서는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적군의 사기를 떨어뜨리거나 혹은 아군의 사기를 올리거나 적군을 혼란시키고 교란시키는 방법들을 사용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성 전투를 보면 정탐꾼들이 라합에게 어떠한 소문이나 어떠한 정보를 흘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라합이 정탐꾼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승리에 대한 소문은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혹 누군가가 맘먹고 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소문은 퍼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도 전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 심지어 헤롯 왕까지에게도 알려졌던 것처럼 뿐만 아니라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람들이 막으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오히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참된 소식, 복음은 온 세계의 방방곡곡에 퍼져나갔던 것처럼 하나님의 승리에 대한 소문, 즉 복음은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복음, 우리가 전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리의 복음은 그 무엇도 막을 수 없으며 반드시 전파됩니다. 그 승리의 발걸음에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이건데,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승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일반적으로 전쟁을 하게 되면 약소국이 강대국을 공격합니까? 강대국이 약소국을 공격합니까? 대부분 약소국은 강대국을 두려워하고 강대국은 약소국을 침략해서 노예로 삼습니다. 그것이 일반적입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가 사실 딱 그렇죠. 제가 우리나라 참 사랑하고 좋아하고 우리나라 역사도 참 좋아하는데 꼭 공부를 하다 보면 조선만 되면 공부하기가 그렇게 싫어지더라고요. 맨날 여기 가서 얻어맞고 저기 가서 얻어맞고 왕이 도성을 버리고 도망가지를 않나, 다른 나라 황제에게 엎드려서 절하지를 않나, 치욕적인 내용들이 조선시대에 너무 많다 보니까 마음도 좋지 않거니와 화도 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조선시대를 가면 공부하기가 좀 싫어요. 중국에서도 그 수나라와 당나라가 고구려를 좀 침공했을 때도 다행히 잘 막아내긴 했습니다만 수나라 당나라가 워낙 군사력이 많고 강대국이고 고구려는 그에 비해서는 조금 국력이 밀리는 건 사실이죠. 비록 잘 막아냈다 할지라도 그 국민들 백성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강대국은 약소국을 침략하고 또 이 약소국과 그 약소국의 백성들은 불안해하고 떠는 것, 이것이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라합과 정탐꾼의 이야기를 보면 누가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까? 여리고성에 살고 있는 라합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정확히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죠. 이 여리고성은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 가나안 지역에서도 견고하기로 유명한 성입니다. 또한 이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다시 말해서 물자도 풍부하고 넉넉한 곳이 이 가나안 땅입니다. 먹을 것이 풍성하다는 이야기예요. 이에 반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아직 사실 나라도 아니죠. 이스라엘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당장 그 식량이 하루치도 확보될 수 없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군량미 수송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전쟁의 승패는 식량에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스라엘은요 그 군량미를 스스로는 하루치도 확보할 수 없는 그런 처지입니다. 그런데다가 땅도 없죠. 여리고성과 같은 성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단한 무기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침략하는 형국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이것은 결단코 강대국의 약소국을 침략하는 것과는 그림이 조금 다릅니다. 전체적으로 보자면 좀 이상한 그림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라합과 여리고성 사람들은 무언가를 두려워하고 있죠. 그 두려워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의 현재 상황, 그들이 가지고 있는 조건이 아닌 이스라엘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거두었던 그 많은 승리들은 수학적으로는 혹은 논리적으로는, 군사적이거나 전략적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승리입니다.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승리예요. 다시 말해서 일반적인 사람의 생각으로는, 사고로는 생각해 볼 수 없는, 설명되지 않는 그런 승리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어쨌거나 이스라엘이 승리했다는 거예요. 이해는 되지 않지만 이제까지 이스라엘이 승리했다는 겁니다. 어쩌면 그래서 라합을 비롯한 여리고성 사람들이 더 두려워했을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그 나라를 도우신 하나님은 도저히 자신들의 계산으로는 계산되지 않고 계산이 서지 않는 나라, 이해가 되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는요, 때때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논리, 그들의 지식, 경험을 초월하는 승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일어나는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는 그런 하나님의 승리가 있으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승리, 나와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는 그 하나님께서만이 허락하시는 참된 승리와 평강과 평안을 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승리, 그리고 그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평강과 평안은 세상에서 주는 것과는 같지 않습니다. 세상의 논리로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출세하고 많은 돈을 벌고 무언가 많은 것들을 누리는 사람이 승리한 사람이요, 승리한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다양한 기준으로 말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는요, 육체적으로 보면 건강하신 분들도 계시고 병든 분들도 계시고 장애가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질적으로 보자면 매우 풍요로운 분들도 계시고 적당히 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물질적으로 매우 가난한 분들도 계십니다. 직업들도 매우 다양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참된 자녀가 된 사람이라면 그 어떤 세상의 조건과 상관없이, 내가 무엇을 얻었고 이루었고 모든 것들이 상관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 형제이고 자매로 여기며 화합하고 허물 없이 지낼 수 있는 공동체, 말이 안 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누군가보다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해서 우쭐하거나 자만하지 않으며, 내가 누군가보다 조금 덜 가졌다고, 적게 가졌다고 해서 그 사람을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는 공동체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그런 진짜 승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겨주신 그 승리의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이해하지 못하고 세상에서는 결코 납득하지 못하고 계산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승리가 우리 안에 거하게 될 때, 마치 라합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것처럼 이 세상도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그들도 경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과거의 소문이 과거에만 머무르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라합이 들었던 이 이스라엘의 소문의 내용이 10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아멘. 두 가지로 요약이 되죠. 하나는 뭡니까?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 그리고 요단 건너편에서 일어났던 일, 이 두 가지 일을 말합니다. 두 가지의 차이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는 40년 전에 일어난 일이고 또 하나는 얼마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보면 하나님은 40년 전에도 승리하셨고 지금도 승리하시며 앞으로도 너희의 하나님은 승리하실 거다. 이것이 라합의 고백입니다. 라합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40년 전에 승리하신 그 하나님께서 얼마 전에도 너희들을 승리로 이끄셨지 않느냐. 이제 이곳 여리고성의 전투에서도 이 여리고성이 함락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너희의 하나님은 승리하실 것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논리적으로 접근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자리에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승리가 한 번으로 그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승리는 연전연승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10년 전, 20년 전의 영광, 그때 신앙의 간증에 도취되어서 지금을 그 간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40년 전에 승리케 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20년 전에도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고 10년 전에도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으며 지금도 우리의 삶에 여전히 역사하시고 또한 앞으로도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는 상황과 환경이 예전보다 안 좋아진다 할지라도 여전히 세상의 방법으로는 계산되지 않는, 세상의 방법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놀라운 승리와 하나님의 참된 평안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영혼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분명 라합이 들은 소문이 대단한 소문인 것은 사실입니다. 라합의 증언에 따르면 그 소문을 들었던 라합뿐만 아니라 그 성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은요, 그동안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이스라엘 정탐꾼의 고백이 아니라 라합의 고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40년 전에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고 옷이,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고 반석에서 나오는 그 물을 먹고 마시면서 지난 40년을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그런 비신앙적인 모습을 보여왔는데, 그 기적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하나님을 불신했는데, 반대로 그저 소문을 듣기만 했던 그 라합은 하나님을 향해 이런 멋있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라합은 이 소문을 듣고, 아니 소문만 듣고 이런 반응을 보일 수가 있었을까요? 심지어 이 소문은 라합만 들은 게 아니잖아요. 다른 누군가는 똑같이 이 소문을 듣고 이 여리고에 정탐꾼이 들어왔다는, 잠입했다는 소문을 듣고 그들을 잡기 위해서 라합의 집에 사람을 보내거나 직접 라합의 집에 가서 이 정탐꾼을 찾아내려고 하는데, 그런 결정을 하는데, 라합은요 그저 그 소문만 듣고 소문만 들었을 뿐인데
그 소문에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자기 자신과 가족의 목숨까지도 담보로 내걸고 정탐꾼을 숨겨주는 그런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라합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으리라고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이 라합이 믿음 때문에 구원을 받았는데 그 믿음도 라합이 무언가를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에 의하여 그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라합에게 그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단지 소문을 들었을 뿐이지만 그 소문을 듣고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로 인하여 그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정탐꾼을 지키기 위해 라합을 만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라합이 그런 소문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요, 복음을 전하기가 참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분명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사람들이 어디인가는 있으리라는 사실입니다. 누가 예비되었는지, 이 여리고라는 세상에 누가 라합으로 부르심을 받았는지, 누가 라합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믿음을 선물로 주셨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누가 라합이고 누가 라합이 아닌지를 가려내는 일이 아닙니다. 그걸 판단하는 게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누가 라합인지 모르니까 그저 우리는 복음을 전할 뿐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들,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신 자들, 그 라합과 같은 자들이 하나님께로 나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청소년부를 섬기고 있는데요, 우리 미라클루스 청소년부에는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 부모님과 함께 다닌 친구들이 참 많습니다. 흔히 이제 모태신앙이라고 하죠.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착실하게 잘해오는 그런 친구들도 있고, 혹은 어렸을 땐 잘하다가 청소년기가 되고 사춘기가 돼서 신앙생활을 잘 하지 않는 안타까운 친구들도 있어요. 반대로 부모님은 교회를 안 다니시는데 희한하게 교회를 정말 열심히 다니는 친구들이 꽤나 많습니다. 어떤 친구는 사실 여학생 만나려고 수련회를 갔다가 하나님께서 거기서 그 친구를 부르셔가지고 지금은요, 얼마 전에 저를 찾아와서 자기가 목회자가 되겠다고 기도해달라고 서원한 친구도 있고요. 어떤 친구는 그냥 친구들이 놀러 가자 그래서 몇 번 왔다가 그 친구도 역시 수련회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앞으로 자기가 찬양 인도하는 찬양 사역자가 되고 싶다, 이렇게 꿈꾸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어떤 친구들입니까? 세상 속에 있었던 누군가는 알지 못했던 라합과 같은 친구들이죠. 그 친구들이 수련회 때마다 지금도 그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친구들이 세상 속에 숨겨진 라합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청소년부에서 시험 기간이 되면, 중간고사, 기말고사 기간이 되면 슬기로운 시험 생활이라고 해서 시험 공부를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간식도 주고 카풀도 하는데요, 계속 주부에서 광고가 나가잖아요. 우리 선생님들이 정말 고생 많이 하시거든요. 뿐만 아니라 또 여기저기에서 라면 보내주시고 에너지바도 보내주시고 피자도 보내주시고 과자도 보내주시고 또 물질로 후원해주시고, 이런 분들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참 풍성하게 맛있게 잘 먹고 있습니다. 그렇게 먹는데도, 그렇게 사다 나르는데도 그걸 또 다 먹는 우리 친구들이 참 대단하긴 대단해요.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기도와 후원해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슬기로운 시험 생활을 하면요, 어디서 소문을 들었는지, 제가 외부에다가는 광고를 하지 않거든요. 교회 전혀 안 다니는 학생들 있죠. 그리고 안 다닐 것 같은 친구들, 그리고 좀 이런 말하면 뭐하지만 다니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솔직히 딱 지나가다 보면 쟤는 교회 다니면 안 돼, 이런 친구들이 좀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런 친구들이 생각보다 꽤 많이 와요. 와서 조용히 그냥 공부하고 가면 참 좋은데, 또 그런 친구들은 그냥 공부만 하고 가지 않잖아요. 공부는 아예 안 하고요, 말썽 부리는 친구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럼 뭐 제 성격에 가만히 두진 않거든요. 특히 올해 초부터 이 중학교 남학생들이 와서 그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행패를 부리고 가는 거예요. 어른들께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런 이렇게 나쁜 짓 있잖아요. 이렇게 손가락에 뭔가를 껴서 이렇게 하는 그런 거, 그런 것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이번에는 하도 혼나서 그런지 그 친구들이 잘 안 오다가 엊그저께 주일날 저녁에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목사님을 만나야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만나서 왜 나를 찾았냐 그랬더니 사과하고 싶어서 그렇대요. 그래서 뭐 그게 벌써 몇 달 전인데,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냥 안 오면 되는데 몇 달 전인데 뭘 이제 와서 사과를 하냐. 그래서 니들이 하고 싶은 게 뭐냐 그랬더니 그 친구들이 그러는 거예요. 저희들이 아무래도 교회를 좀 다녀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눈빛을 봤을 때 이게 하나님을 만난 눈빛은 아니고, 여전히 불량스러운 눈빛이긴 한데 그냥 그러는 거예요. 아마 라면이 먹고 싶어서 그런 것 같아요. 속으로는 제가 굉장히 기뻤는데 또 목사가 또 너무 이렇게 약해 보이면, 만만해 보이면 안 되니까 제가 그랬어요. 뭐 그럼 그러든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막 열심히 설명해 줬어요. 아침에 9시 55분까지 오든지. 그랬더니 애들이 그러는 거예요. 좀 늦는 것도 있다면서요. 11시 55분도 있으니까 그때 와도 돼. 지하 2층으로 오고 막 이렇게 장소랑 알려줬어요. 여러분, 저는 이 친구들이 앞으로 교회를 얼마나 다닐지는 모릅니다. 주일에 진짜 올지 안 올지도 사실 몰라요. 사실 그 세 명의 친구인데 그 중에 한 명은 저한테 5번이나 뻥을 쳤어요. 온다고 하고 안 온 친구예요. 하지만 저는 그 친구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서부터 생각이 날 때 기도하고 그 친구들이 그저 오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리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왔는데 안 오면 학교 앞으로 찾아갈 테니까 그렇게 알아라. 다시 말해서 이 친구들이 세상에, 여리고라는 세상에 속해져 있는지 라합인지 아닌지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저 제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그 친구들이 라합처럼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그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들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새생명 축제 기간에 때로는 화요일, 목요일 전도로 이곳저곳에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혹은 삶의 터전에서 직접 간접적으로 복음을 전하기도 하셨을 텐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그겁니다. 분명 그 가운데 라합과 같이 예비하신 영혼이 있을지도 모른다. 분명히 있을 것이다. 혹 지금 당장 그 열매가 우리의 눈앞에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분명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곁에 예비하신 라합이 있음을 믿고 복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세상의 기준으로는 도무지 계산되지 않고 도무지 판단되지 않는 그런 놀라운 승리가 여러분들의 삶에 있습니까? 그 승리와 평안을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삶마다, 매일매일마다 그 하나님의 참된 승리와 평강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삶에 지금도 앞으로도 연속으로 이어질 수 있는 연전연승의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승리의 소문이 퍼져가고 흘러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승리의 소문은, 그 복음의 전파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그 복음의 전파와 함께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에 예비하신 영혼, 여리고성의 라합이 우리 주위에도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새생명 축제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직 얼마 남지 않은 그 기간 동안에 우리 주위에 아직까지 우리의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라합과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그 영혼 구원의 사명을 마지막까지 감당하고 완수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